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영적인 8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영적인 8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팔복의 교훈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팔복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빈곤함을 자각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그런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십시오. 둘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4번째 복에서 8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서 갈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배가 부르다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만족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갈급해하는 자가 만족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절대적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을 품고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더 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미래의 어떤 거창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 계신 것이 왠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순종에 대해 자유함을 갖게 되니 삶 가운데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기쁘게 받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 BTS의 그 잘생긴 지민보다 수우파의 격렬하고 멋진 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저 집사님이 더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목사님이 더 영적으로 매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어 보일 뿐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빨리 성취되기를 앞장서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팔복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어서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의 작은 그 의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사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난하고 애통했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타인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쳤지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이켜서 돕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주석에서 보면 창자가 꼬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꼬이면 이렇게 딸깍하고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밤에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서 배가 너무 아프고 참을 수가 없는 고통으로 배를 움켜쥐고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다 이제 제게로 와서 배를 따뜻하게 찜질도 해주고 약도 갖다 주고 또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뭐라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돕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태도,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긍휼의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인데요. 구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니 너희도 긍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거나 하는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악은 악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그 원래 의미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알고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는 그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자기 자신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용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얼마나 원망과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가 긍휼의 복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미 긍휼하심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저도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우리도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면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자란 누구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가득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마음속이 죄인이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의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실 때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인처럼 보였지만 그 속마음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신데 마음의 중심이란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동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심과 성령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아유 옷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야 진짜 옷 입는 센스가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며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를 보면 아파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마음을 닦아서 깨끗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마음으로부터 울리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 라고 마음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이 큰 복이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마음의 청결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다른 이렇게 꿍꿍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는 순간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면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감추고 진실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고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본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랑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삶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살맛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보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도 원수 맺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심하게 소외시키고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구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로 담을 쌓고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화평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갈등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든 화평을 이뤄야 하는데요. 때로는 싸우는 사람보다 그 말리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다라는 속담처럼 말리려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고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치 소방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로 감정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대방이 악한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기도 하지만 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국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덮어주고 또 속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권면을 해야 하는 그런 심적 고통을 따를 때도 있고요. 또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혀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동반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일도 아닌데 신경 쓸 거 없잖아? 라고 하며 중재하려고 하지도 않고 화평에 관심도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이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갈급한 사람만이 화평을 위해 힘쓰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얘기한 그 팔복의 모든 특징들이 어찌 보면 화평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말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의 특징들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영적인 8가지 특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비웃는 조건들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라. 마음이 청결해져라. 온유해져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한 자를 세상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육체적으로 갈취당하고 조롱받고 무시하는 정신적인 피폐함과 또 감정적으로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외로움이 요동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 미워하지도 말고 보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더 나아가서 기뻐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박해를 견디고 고난을 참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좀 되십니까? 네, 조나단 에드워드는 12가지 참된 신앙의 표지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심령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긍휼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을 가지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하고 특별한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은 어렵고 피하고 싶지요. 12절 말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의 귀한 전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분 좋은 말을 해서 칭찬을 받지만 팔복의 특징들은 신경 쓰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살고 있구나. 신앙의 선배들의 반열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벗어나지 않고 잘 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감수할 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립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정금처럼 빛나는 신앙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피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을 때입니다.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는 신앙은 참된 것인지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팔복에 관한 특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초월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을 겪을 때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